우리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4절까지, 25절까지 읽었는데, 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언약 잡은 사람을 쓰셨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을 쓰셨고 24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것처럼 언약 잡은 사람과 기도의 사람, 그리고 정말 이 안식일을 지키고 성막 예배를 성공했던 이 피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쓰임 받은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서론 없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든 사건을 예수 생명의 사건 속에서 보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 사건을 보는 눈이 필요한 거죠.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일어나죠. 사실은 누구에게 속은 거죠? 뱀이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받은 거죠. 아담과 하와는 이 사단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미혹되었다,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온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 사건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보여야 되겠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법에 묶여 있고 거기서 완전히 건져내는 이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걸 붙잡은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1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죠. 가인은 뭘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곡식이죠. 곡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벨은 뭘 가지고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보면 그 예물이 증가한다고. 예물이 뭐죠? 양의 피라고 하는 이 예수 생명을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이 증가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면 이제 네피림 시대가 되죠. 네피림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접신을 하면서 귀신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될까요?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홍수라고 하는 재앙을 준비하시는데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창세기 6장 14절, 18절. 너를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뭘 만들라고요? 방주를 만들고. 이 방주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거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듯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앙 시대가 오고 이제 마지막에 환란의 시대고 또 이제 뭐 기후 재앙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디에만 있으면 돼요?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도 붙잡은 사람을 쓰시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메시아 오실 땅이죠. 메시아 오실 그 땅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오실 땅, 메시아라고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 땅 얘기만 구약 성경은 계속 땅 얘기만 나오는데 그거 붙잡고 지금도 여호와 증인이 땅, 지상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뭘 못 잡았어요? 그 땅에 메시아 오시는 그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땅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예. 아직도 땅 붙잡고 있어. 여호와 증인만 나오면 아직도 지상 천국 얘기하고 14만 4천 얘기하고 자기들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그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요한계시록 갖다 거기다 또 붙여가지고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이제 지금 그 얘기를 또 안 해. 예, 그 얘기 가지고 또 꺼내는 데가 어디냐면 신천지에서 또 갔다 갔다. 이단들은 어떻게 그거 갖다 붙여놓는지. 예, 이 메시아 이 언약 이거 붙잡아야 돼 이제. 그래서 이거 붙잡은 사람마다 하나님 역사하셨어. 그러면서 우리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이 구약시 때부터 세절기를 주시는데 그게 뭐죠? 유월절.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신분을 바꿔버려서 이제는 이 노예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양의 피 바를 때 신분과 권세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운명이 바꾸는 게 딱 보여져야 돼요. 어떤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더라도 그 사람의 운명을 하나님이 바꾸는 답이 뭐죠? 유월절 양의 피 바를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이건 피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번에 구약에 드리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됐지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단번에 영원히 끝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이 되셔서 직접 대속물이 되셔가지고 이제는 양의 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히 끝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뭘 멸하기 위해서요? 마귀의 일.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불행과 저주와 이 죽음 속에서 사망의 법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이 사단의 생명을 사망을 딱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이 하나님이 이런 예수 생명을 이 모든 사건을 계속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빠져나오는 게 보여지죠. 저주와 재앙과 홍수와 어떤 것에서도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예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린다고 얘기하죠. 복음을 가진 거하고 누리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진 자. 가진 자는 해답을 알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가 깨졌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누리는 자는 어떤 것일까요? 그분이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마음에 믿어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항상 24 같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사람이죠.
누리는 자는 우리가 마음에,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누리는 사람은 24가 되는 사람입니다. 왜 24가 될까요?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함께 있는 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누려야 되는 거죠. 근데 못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 뭐 기분 좋다. 그게 말하자면 누리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와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기분이 좋아도 주는 그리스도고 기분이 나빠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노예가 돼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왕이 돼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다윗이 잘 누리죠. 도망 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죠. 왕이 됐을 때도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얘기하죠.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주인이 변함이 없어요. 누리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이죠. 이 고백이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계속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반석이 되고 그리고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누리기 때문에 뭐가 나타날까요? 예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축복이 뭘까요? 이 축복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축복이에요. 예수 축복을 누린다 그랬더니 뭐가 막 그런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게 이 예수 축복이에요. 함께 있으면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100억의 부자다. 근데 그 아버지가 함께 있으면 굶어 죽어요, 안 죽어요? 아버지가 100억대 부자면 굶어 죽을 일이 없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겠다.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우린 걱정하고 살아. 세상 말로는 바보 등신이라 그러잖아요. 함께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마귀잔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다 축복해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게 예수 축복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아예 영생을 줘버렸어요. 그리고 심판, 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심판대 앞에 서는데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걸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고 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운명도 다 바꿔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줬는데 우리는 뭐하고 살지요? 자꾸 세상 쳐다보면서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뭐 경기가 어렵다, 뭐 힘들다, 뭐 먹고 살기 어렵다, 뭐 아프다 죽겠다 이런 것만 우리가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이제 영원한 축복까지 다 주셨잖아요. 천국까지 천국 배경까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시면서 천국을 누리도록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도록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1장 3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의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누리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하고 가진 자하고 누리는 자는 확실히 다릅니다. 가진 걸 누릴 줄 알아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요. 그래야지만 속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떤 일꾼을 쓰시느냐? 세상을 볼 때 예수님의 탄식으로 모든 세상을 보는 눈, 그 세상 보는 눈이죠. 세상 보는 눈의 기준이 뭐죠? 예수님의 탄식으로 봐야 돼. 이게 세상 보는 눈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볼 때마다 탄식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탄식하는 사람은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벨탑 사건, 이 사건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은 탄식하셨을까요? 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아예 마음속에 다 지워져 버려요. 그게 문제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뭐죠? 짐승 수준으로 동성애 뭐 결혼하고 막 그거 통과시키라고 법으로 이제 막 그리고 그 축제를 하겠다고 막 시청 광장 앞에서 해마다 이게 완전히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볼 때는 너무너무 악이에요. 그게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박원순 때는 막 그 해줬잖아요. 근데 오세훈이 기독교인이거든요. 잘 안 해주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나중에 또 이게 정권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흑암이 무너지도록. 예. 이 바벨탑 사건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네피림 시대 네피림이라는 말이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느냐? 성경 쭉 읽어보면 예, 큰 용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우다가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죠.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어찌면 전쟁이 졌어요.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옛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옛뱀이 뭐죠?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버리고 예.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떨어진 자들 하나가 떨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그러는데 하늘의 별이 뭘까요? 이게 저는 귀신들이라고 봐요. 이 타락한 천사 사단이 자기 혼자만 떨어진 게 아니라 3분의 1을 별 끌고 내려와서 같이 떨어져 가지고 이 세상을 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마약 시대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꾸 이렇게 성적인 타락을 왜 하느냐? 짐승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공허하기 때문에 어떤 걸 해도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쾌락만 있을 뿐이지. 참 평안하냐? 없어요. 편리한 건 있어도. 거기다 흑암이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게임 중독 계속 중독돼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안 하고 싶은데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울증, 슬픈 생각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상처만 생각, 과거 상처에서 못 빠져나온다. 그게 우울증이 됩니다. 잠을 편안하게 자고 싶은데 계속 상상과 공상, 막 생각이 병들어 버리니까 생각이 스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야 잠이 오는데, 이 생각 저 생각 나고 시달리는 거죠. 불면증까지 오고, 그게 여기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네피림 시대에 뭘 말씀하시느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우리가 가지고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나아만 장군이 누굴 찾아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죠. 그런데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요단강이죠.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우리 아랍 나라에 뭐 강이 이보다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그 요단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러니 목욕하려면 옷을 딱 벗고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 신하가 대단한 신하. 이보다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욕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제 가서 목욕하는데 목욕하다 보니까 나버리잖아. 그래서 엘리사한테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갖고 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겠다. 그런데 내가 왕이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신당에 들어갈 때 어쩔 수 없이 우상의 앞에 경배하는 그 이해를 해달라고 얘기하죠. 어, 이 나아만 장군에 있었던 우리가 잘 아는 이 문둥병. 말씀에 의지하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 네. 이렇게 예비된 제자가 있어요. 네. 우리는 이런 이 나아만 장군을 그게 얘기할 때 엘리사가 아주 확실하게 제자 삼아야 되는데 가서 왕까지 네가 증거를 말해주고 하나님 믿도록 해야 된다. 우상을 다 버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 지금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 마귀에게 눌린 자, 그러니까 막 악몽에 시달리고 우울증 오고 불면증 오고 정신병 오고 이런 시대에 이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이 눌린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다, 안 고치셨다? 고치셨다.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언약이 희미하고 언약이 없을 때마다 복음이 없어져 가는 시대마다 재앙 시대가 됩니다. 저는 이제 구약 성경을 쭉쭉 이제 다시 이렇게 한번 이제 신구약 다 읽고 다시 이렇게 묵상하는데 뭐가 보이냐면 왜 이스라엘 사람이 죄를 졌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 아담과 하가 그렇죠. 선악과 따먹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땅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가인이 죄를 지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 사람이 죄를 짓는데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후재앙이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오는 거예요. 캐나다 산불이요. 호주 산불이요. 호주가 동성애법 막 통과하고 그런 나라 아니에요. 캐나다요. 복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도 복음 얘기하는 선교사기 때문에 바라든 못하든 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해야 되는 이유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 세상 보는 눈이 열린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구원의 내용과 방법을 아는 사람이죠. 구원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내용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렇죠? 그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왕으로 오신다. 요한일서 3장 8절 왕 대신 그리스도. 이 왕이란 말은 만왕의 왕. 뭐 이 땅의 세상 임금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그리고 예수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시죠.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직접 대속물이 돼가지고 다 끝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 그래서 함께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사단의 운명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믿을 때 운명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이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 재앙, 질병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는 이 주인 되어,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라고 고백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합친 말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게 구원의 내용이고,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너무나 간단하죠. 영접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믿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영접해야지만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10년 다녔다, 모태신이나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인 되지 않으면 흑암은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수님 영접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이 들어오신 성령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느냐? 이렇게 구원의 내용과 방법까지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탁을 하신 것, 예수님의 부탁이죠. 예수님의 부탁을 내 자신이 딱 붙잡는 걸 가지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누구에게 부탁하셨느냐? 나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미션이고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주셨다. 오늘의 말씀.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을 때마다 우리는 속지 않고 언약 끝까지 붙잡고 있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요셉이 뭘 붙잡았을까요? 죽을 때까지요. 죽는 날에도 형들한테 얘기하죠.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다 구원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형들에게 원수를 갚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의 손을 빌렸을 뿐이지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원수 갚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언약을 죽을 때 전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내실 겁니다.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십시오. 죽은 다음에도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데, 그래서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입관했다 그랬어요. 원래 장례를 치렀다가 해야 되잖아요. 장례를 안 치르고 입관까지만 한 거예요. 장례식은 어디서 했냐? 나중에 모세가 가지고 나오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그때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식 굉장히 오랫동안 치른 것 같아요. 입관하고 나서 장례까지. 우리 보통 입관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면 장례 치르는데, 근데 요셉은요 벌써 430년 걸린 거예요. 출애굽할 광야까지. 근데 광야에 또 40년 걸렸잖아요. 한 480년.
470년 그 이후에 장례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죽은 다음에 또 하실 일이 붙잡아 준 거죠. 우리 이 자녀들과 가족들은 여기서 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렇게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땅, 메시아 오실 그 언약의 땅, 거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거다. 그게 이 사명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지금 주신 사명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로 삼아.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이 미션입니다. 중요한 미션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다니면서 뭘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치유해 주라는 거죠. 정신병 시대에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해야 되는 것 우리가 붙잡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6번째, 우리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뭐 이렇게 우리 형편 보면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얘기 만민에게 다니면서 모든 민족으로, 그 당시 비행기도 없던 시대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방법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이 답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을 이기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이거 우리가 불신앙에 잡히는 것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염려되고 사람 쳐다보면서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율법도 내려놓고 내가 하려고 한 거 내려놓고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걸 따라서, 인도함을 따라. 요셉을 보면 형들 뭐 원수 갚을 수 있는 자기 생각 나와서 벌써 다, 그쵸? 그 권세 가지고 다 이렇게 조용하게 한 명 한 명 감옥에 보낼 수도 있는데 전혀 자기 권세 안 썼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인도를 받은 끝까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으면 세계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문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중자대학원에 우리 이용호 장로님 간증하는 거 딱 들으면서 너무나 성령인도 잘 받는다. 그렇죠? 있는 곳에서 뭐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만나지면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이렇게 가잖아요. 네, 우리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만 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만 전달하는데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예요? 나의 권세.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헤븐리 파워. 이 보좌의 능력이라 그래서 하늘의 권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능력과 힘이 따로 있어요.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헤븐리 달란트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헤븐리 미션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 안 주시면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한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기도 제목이 없어지고 그 기도만 해도 괜찮아요. 약속만 붙잡고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러면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는 힘, 또 나에게 연약함과 질병과 가난과 모든 것을 무능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 응답이 와버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응답 가지고 오늘도 이 밤도 승리하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겠고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타락하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내서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도록,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 의사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 받도록 하나님의 새 힘을 주옵소서.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말씀 붙잡고 인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9시까지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또 우리 특별히 기도 제목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하시고요. 또 환우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9시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